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913페이지 다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니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25장 28절로 갑니다. 25장 28절 939페이지 다같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도 하나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사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미 얻은 구원이나 구원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은혜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뇌파와 심장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심장에서 나타나는 이 전자파의 크기가 뇌파보다 한 60배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심장에서 신호를 보내면 뇌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와 계실까? 내 심장과 내 심장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심장은 보통 우리가 하트 표현하잖아요. 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의 소망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런 실존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은 세상 결코 동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객체가 있으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었다면 세상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속이 비어있고 내 속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은 계모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경사가 있으면 손님을 초청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장례를 치러 그걸 사람 없으면 어때요? 가는 사람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요. 누가 죽으니까 옛날에 아는 집사님이 그 양반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 죽으면 화장시키지 마라.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하겠는데 별 걱정을 다 해. 화장을 하든 갖다 산에다 묻든 너 자기가 뭘 하라고 그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고건사님 그 전에 우리 아버님을 금남에 기독교 묘에 오셨는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 아버지 묘가 참 좋아요. 우리가 남양에 금강을 다 지금 배산임수로 남양에 있어서 거기 갔다 오면 참 저는 좋거든요. 근데 거기 좁아서 들어가면 답답할 것 같아. 우리 고건사님이 그래서 요새는 좀 믿음이 들어가셨는지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해요. 돌아가신 분이 거기 좁고 뭐가 상관해서 자녀들이 잘 보실 건데. 그래서 세상을 동경하면은 자기 마음이 뭐라고 할까,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은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네 충만함이라 했어요. 우주 만물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은혜 있고 능력 있고 축복 있는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못 지키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 헛된 것들에 대한 동경, 욕심, 그래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하나님 안에 살면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와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걸 채워보면은 금방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절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줘야 돼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우리는 참 만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부요한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것 같은 믿음이 오고 그러면 소망이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짓지 못하고 비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세상 것이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려요. 마귀의 나라가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 욕심에 연연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으로 내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나부터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회복되면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욕심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며 구하지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한다.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준비되면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떠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성도는 살아나요. 살아나 은혜를 받아요. 식물에 물을 주면 살아나잖아요. 거기 이렇게 저기 창틀에 노란 꽃이 완전히 푹 꺼졌더라고요. 그런데 물 주니까 좀 멀쩡해졌어요. 성도는 생명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셔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격자가 될 줄 믿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그래요. 병법에서 호시탐탐 누가 올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두려워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성령의 생명빛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마귀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키고 엘리야 엘리사를 지켰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면은 아무리 세상 것이 와서 별 방법으로 공격을 해도 이기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소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게 문제예요.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 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힘들어. 내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죽을 것 같고 걱정되죠. 근데 걱정해서 되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경에. 염려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주께 맡기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키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항상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건 신약시대에 뭘 입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지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성도를 지켜요. 영적으로 보면은 기도하면 그 천사들이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천사가 아니라 그룹으로 군대 천사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네가 아비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야곱은 믿음이 떨어져서 약속강가에서 자기의 지혜, 수단, 방법을 또 동원하고 두려움 속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약속강의 그 사건, 기도의 사건 이전에 하나님 두 군대의 천사들이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 멋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돈이 기쁘고 세상 것이 기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걱정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저도 옛날 처음에 성령 받고 성령 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무심한 것 같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도 없고 마음이 뜨거운 것도 모르겠고 성경을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딱 불같이 임하니까 그 임했던 그 성령이 생수처럼 또 임하더라고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데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비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에 어떤 부여 잘 되는 사람 봐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로서 족한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오셔서 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임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먹고 사는 것도 맡기고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그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채우면 안 돼요.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증거들이 뭐예요? 말씀이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 헛된 것 쳐다보면 어리석은 거죠. 왜? 더 귀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행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거룩한 것이 내게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염려, 걱정, 불안, 세상적인 것이 밀려나가요. 밀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지켜주셔요. 우리는 주의 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래요. 생수와 고일 수 없는 그런 웅덩이, 세상의 웅덩이야. 생수에 근원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미가서 6장 14절에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치매 환자는 그래요. 치매 환자. 먹어도 안 먹었대. 밥도 안 준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죠.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성도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은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의 평강을 너희 주노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내 안에 평강 이전에 의의 왕으로 오셨어요. 멜기세덱이시죠. 의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기쁨이 넘치는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요, 오늘 자족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환경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감사가 넘쳐요. 왜 그러냐면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재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좀 대한민국 가난했을 때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부유해지니까 이런 걸 못 얻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몸도 연약하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왜 끄집어냈을까? 갈대아 우리에 가서 살려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요. 왜? 이방 민족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언제 와서 공격하고 죽일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은 가는 동네마다 우리보다도 나이 먹은 그 깡패 같은 그 형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어. 거기 통과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지금보다 4,100년 그쯤 됐을 때예요. 지금보다 4,100년 전이에요. 그러니 가다가 강도도 만나고 그 지역 가면은 완전 다 빼앗겨버려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읍이었느냐면요, 나그네가 가면은 완전히 그들을 빼앗아서 종노릇하고 겁탈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말세의 종말의 심판을 이 표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읍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개 성읍이에요. 4개 성읍이 하나님의 불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사람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세상 걸 사랑할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 그런 축복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세상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똥오줌같이 하찮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도
항상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성령을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착고로 손발이 묶여서 지하 깜깜한 곳에 갇혀 있는데 그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이 살다가 안 되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걸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거 없으면 간절한 기도가 안 되거든.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간절하죠. 아무 문제 없으면은 간절한 기도 하기가 어려워요. 죽을 병에 걸렸으면은 일단은 간절해져요. 죽을 병 걸렸으면. 그런데 꼭 죽을 병 걸려야 깨닫는 건 어리석잖아요. 죽을 병 안 걸리고 건강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러지를 못해. 그래서 건강을 잃어보면 그때 감사함을 깨닫고 회복하면 굉장히 감사한데 얼마 안 가서 잊어버려 또 그렇게 간사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너의 온전과 혼과 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영혼 육이 주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거소예요. 하나님의 거소예요. 이곳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은요, 우리의 삶에 싱크홀이 될 수 있어. 싱크홀이 뭐예요? 느닷없이 주저앉아가지고 거기 사람 빠져 죽는 곳이에요. 싱크홀이. 그러나 성도의 이 마음은 생명수가 솟아나는 생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평강과 기쁨이 회복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맛볼 때 우리 신앙은 세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내면에 우리 예수님이 늘 나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느헤미야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를 보내서 예루살렘 보냈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왕의 최측은 술관원장이 됐다. 술관원장이 되어서 그러면 매일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자기의 마음에 그 슬픔만 있으니까 얼굴이 우울했을 거 아니야. 네가 왜 그러냐? 무슨 걱정이 있냐? 물어보지 왕이. 그랬더니 감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왕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 고향 예루살렘인데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니 나를 보내서 그곳을 수축할 수 있는 은혜를 100% 달라고 했더니 왕은 기꺼이 들어주잖아요. 근데 갔다가 오래 있지 말고 곧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가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진 성벽, 믿음의 성벽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걱정 안 돼요.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걱정되는 건 은혜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 떨어졌다는 성령 충만이 소멸돼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가 구속 얻을 때까지, 구원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에서 종로도 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염려와 불안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키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 사망 권세도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남과 비교할 때 저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망하는 게 축복이고 어떤 사람은 병든 게 축복이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축복일 때도 있어요. 왜?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 굳건한 반석 위에서의 믿음 위에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무너진 마음의 성벽, 기도의 성벽, 하나님 말씀의 성벽, 믿음의 성벽을 이제는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만이 감사해요. 죽을 뼈 안 걸리는 것도 감사하고 의식주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채워주세요. 옛날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형설지공이라고 있잖아요. 등잔불 그 기름이 없어서 반딧불을 모아놓고 그걸 모아놔서 그를 봤었는데 그 사람에게 등잔불은 굉장한 거예요. 등잔불을 켜던 사람이 촛불 켜는 건 더 대단한 거고 촛불 대신 옛날 백열전구 들어온 것도 대단해요. 그러더니 지금은 LED 등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전기는 줄고 밝아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리더가 되시고 목자 되시는 삶을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수십만 톤의 배가 망망대에 떠있지만 물 한 방울 안 들어요. 왜 그럽니까? 그 철판이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는 큰 풍랑이 일어나 뒤집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뚜기처럼 밑에 그 물이 있죠. 그 물은 물려가지고 수평수. 그래서 뒤집어져도 이게 제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공모함 보세요. 수십만 톤 되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위에는 나오고 밑에는 아무것도 아니 같은데 안 넘어져요 절대. 대단합니다. 웬만한 태풍 갖고는 끄떡도 아니에요. 북대서양에서 대게 잡는 거 보면 야 저기서 어떻게 잡나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배 안 뒤집어져.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망해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에 맞을 믿습니다. 옛날 홍수환 선수가 7전 8개 있잖아요. 다운 7번 다니는데 8번째 일어나가지고 챔피언 됐어. 7전이 뭡니까? 전이 자빠질 전이 넘어질 전이야. 8기 7번 다운되고 8번째 일어나서 마지막에 일어난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잠시 넘어지게 할 때도 있고 아프게 할 때고 실패할 수도 있으나 합력의 손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기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체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권을 주셨나이다. 또한 이 땅에 물권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못 지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감사로 제사할 때 하늘 문 열리며 영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약한 세상에서 더러운 것들이 약한 것들이 시험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